기독교의 초기 역사는 가히 피로써 내려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주후 3세기 로마 세베루스 황제 통치 시기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있었던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라는 두 여인의 순교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들은 귀부인과 그의 여종,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체포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국 순교의 죽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으로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귀부인과 그의 노예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동료로, 친구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맹수들이 있는 원형 경기장에 나타났는데, 당시 사람들은 귀부인도 예수를 믿어? 노예나 천한 것들이나 믿는 예수를 귀부인도 믿었단 말이야? 이렇게 놀라기도 했지만, 더 놀랐던 것은 어떻게 귀부인이 그의 노예와 친구가 되어서 손을 잡고 같이 나올 수 있느냐? 복음으로 무너져 내린 그 신분의 벽을 보면서도 놀랐다고 합니다. 페르페투아는 달려드는 황소의 뿔에 수차례 몸을 찢기면서도 외쳐 간청하기를 자기의 풀어 헤쳐진 머리를 묶을 수 있도록 해달라. 내 풀어 헤쳐진 머리를 묶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풀어진 것은 슬픔과 애도의 상징인데, 이날은 그녀에게 가장 복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내가 머리를 풀어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들은 황소의 몸을 찢기고 결국 칼에 찔려 죽으면서도 그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은 두려움 없이 찬송하며 오히려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사형의 형틀에서 또는 맹수의 밥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 앞에 선 그들의 태도와 얼굴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또 당황스럽게도 했습니다. 어떤 순교자들은 하나님, 그동안 제가 그 무엇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이 내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볼 장면이 있습니다. 정작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믿고 찬송하고 끝까지 의지했던 그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죠. 땀이 피가 되어 흐르기를 3번이나 밤이 맞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피 흘리며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순교자들은 찬송하며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지난 3년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을 보이셨던 그분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면 더 빛나는 얼굴로, 더 영광스럽게, 더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셔야 됐던 게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을 간과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인간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했지요.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던 것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값없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된 것일까요? 오늘 25절의 본문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셨는지 그 방법에 관하여 그의 피로써,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의 피였습니다. 이 예수의 피가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수님의 피는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대속함을 받은 것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과 속죄함과 우리를 해방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졌음을 신약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피는 순전히 구약 성경의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한 방법을 구약 성경 안에서 이미 너무나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도 하나의 구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신 하나의 구원에 관하여 증언하지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에는 그것이 안 되니 복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미리 보이시고 예언하시고 마침내 신약에서 그것을 이루셨죠.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도 순전히 구약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했던 첫 마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 표현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정말 아무런 선이해 없이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짐승이 짐이나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이지 무슨 죄를 지고 가는 짐승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무거운 것을 싣고 간다면 소나 말처럼 큰 동물이 더 적합하지 무슨 어린 양이 무언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냐.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의 제사에 관하여 알고 있던 구약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구약 성경 안에 예언되었고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당신이 임의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세 용어는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뿌리를 두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 피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것이 구약 율법의 가장 중요한 피에 관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피가 흘려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피가 몸 안에 있을 때 그 피가 그 몸의 생명이지요. 그러면 그 피가 몸 밖으로 다 쏟아져 흘러지는 것은 그의 죽음의 표시였어요. 땅에 흘려진 피는 그 사람이나 동물이 죽었다는 죽음의 증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기 본문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아니 오직 피만이 죄를 속하느니라. 왜 피가 죄를 속할 수 있을까요? 즉 왜 피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하여 로마서 6장 말씀은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왜 피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사망, 즉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인의 사망, 그 죄를 지은 자의 죽음으로만 종결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죽음은 그가 흘린 피로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리는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이 원리를 확인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피 흘림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즉 확증된 죽음, 확증된 사망이 아니고서는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증명된 그 죽음으로 끝난다면 죄인은 소망이 없지요. 그것으로 끝이지요. 나의 영원한 죽음과 사망으로 갑지불이 되어야만 내 죄의 문제가 끝난다니, 그러면 그 다음은요? 없지요. 끝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그 유일한 생명의 길, 즉 대속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대속, 즉 대신 죄를 속한다. 대신 죄값을 치른다라는 이 대속의 원리이죠. 구약 성경은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이 피의 원리와 함께 대속의 원리였습니다. 구약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가 바로 이 대속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는 죄인이 짐승을 끌고 갔죠. 제물을 끌고 갔습니다. 그 제물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자기를 대신할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죄를 지은 자가 본인을 위하여 준비해야 했습니다. 죄인은 그 제물의 안수함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했지요. 그리고 그가 그 안수를 마치고 손을 떼는 순간, 즉 그의 모든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 이후에 이제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대상은 제물을 끌고 온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은 그 짐승이었습니다.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그 죄의 마지막 적용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짐승에게. 이 과정에서 반드시 피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숨이 끊어져 죽었다,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피가 흘려져야 하고 그 흘려진 피의 증거가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 속죄제를 드리는 율법의 규례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의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피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로 이 짐승이 자기의 모든 피를 쏟아 흘려 죽었다라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죄인도 이 대속의 원리를 무시한 채 자기를 대신할 짐승을 제쳐놓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기 자신을 드리면 그것으로 마지막입니다. 피 흘려 살해되고 죽어 영원한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구약 제사법에 따르면 드려질 대속할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그 본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그의 피로서 화목 제물로 세우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대속할 제물로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그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제물로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 보좌에서 이제는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가도록 하셨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져야 하는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몸부림치셨던 진짜 고난은 손과 발에 박힌 못, 머리에 쓰신 가시관, 찢긴 몸과 옆구리에 창자국, 무지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가 아니었습니다.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진, 그래서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내려져야 했던 당신의 진노와 지옥 형벌과 영원한 죄의 저주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동안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쿵 하고 쏟아 부어진 것이죠. 십자가는 그것을 감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지, 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지 미약하나마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가 흘리신 그 피, 그 보배로운 피의 의미와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일을 믿는 자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당신과 우리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관계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전에는 나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형벌을 쏟아붓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군 전역 이후에 열심히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큰맘 먹고 양복을 한 벌 샀었습니다. 그게 아마 1997년, 8년 그 어간일 것 같은데요. 그때 처음 양복이라는 것을 입어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이 인물에 얼마나 잘 어울렸겠어요. 그런데 그 양복은 찬바람이 나는 가을에나 적당한 조금 두꺼운 진한 갈색의 양복이었습니다. 근데 양복이 한 벌밖에 없었던 거로 겨울이고 여름이고 몇 년을 그 단벌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입고 지냈는데요. 한 번은 결혼식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선배가 제 양복을 이렇게 보더니 야 용승아 너는 이 더운 여름날에 이런 옷을 입고 다니냐. 그렇게 면박 아닌 면박을 주었는데 조금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 후로도 저는 계속 그 한 벌로 지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어느 한 양복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을 붙들고 제가 양복이 한 벌 더 필요한데 한 벌만 공짜로 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더운 여름날에도 이런 걸 입고 다닙니다.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을 하면요. 그 양복 주인이 제게 어이구 그러면서 양복을 한 벌 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긍휼은 무슨 돈을 가져오십시오. 양복 값을 내십시오. 그렇게 대답하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양복 주인은 기회만 되면 저에게 양복을 2벌, 3벌을 공짜로 막 주십니다. 그것도 양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와이셔츠와 허리띠를 끼워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그분의 가장 예쁜 넷째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분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일면식도 없었어요. 양복 한 벌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그분과 친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될 문제가 아니죠. 제가 아무리 간절히 구걸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그분 사이에 낀 저의 아내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갈등과 반목과 두려움과 심판과 형벌과 원수의 관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 그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이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용서와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축복의 관계가 시작됐지요. 그분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관계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간절한 간구로, 애골복골로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친밀한 아버지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지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에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사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